크리스천의 영화 리뷰 황신의 크리스천의 눈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시네마 리뷰 황신혜입니다.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영화 속 메시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영화 리뷰라는 특성상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 영화의 장면을 재현하기 때문에 원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구합니다. 그럼 황신혜에서 매주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원주 흥업감리교회 황진문 목사님, 그리고 원주 제일감리교회 박현설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가족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화 퀴즈부터 알려주시죠. 영화 속 주인공이 참여한 게임은 무엇일까요? 1번 윷놀이, 2번 얼음땡, 3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정답은 누구나 맞추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그리고 카톡 채널 강원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창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한 분 뽑아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춘천 디저트 맛집 병관인의 과자점에서 마카롱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뭘까요, 목사님? 오늘 영화는 땡플릭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시리즈 오징어 게임입니다. 와, 드디어 다루네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은 소위 국민학교 세대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린 시절의 놀이들을 그 소재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뽑기, 구슬치기 등등 동심을 자극하는 이 놀이들이 드라마 속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도구로 변해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총 456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456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1억이라는 뜻이지요.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끝난 이후 456명 중 255명이 죽게 됩니다. 거대한 인형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총으로 쏴 죽인 거지요. 그렇게 6개의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455명이 다 죽고 한 명만 남는, 그래서 그 한 명의 승자가 456억 원을 모두 갖게 된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기훈은 자동차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당하지요. 실직 이후 치킨집을 열었지만 그마저도 잘 되지 않아서 많은 빚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된 그는 경마 도박에 중독이 되었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운수 좋은 날 경마에 성공해서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따게 된 그는 때마침 찾아온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되고 그 과정에 전문 소매치기 범인 새벽에게 돈을 다 털리고 맙니다. 그리고 갚을 돈이 없어진 기훈은 사채업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주게 됩니다. 야, 인생이 진짜 바닥이네요. 이 정도면 살기 싫을 것 같아요. 네. 이후 기훈은 지하철역에서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다짜고짜 딱지치기를 하고 이기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면 몸으로 때우면 된다라고 말하지요.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뭐야, 잡상이냐? 요즘 상술이 아주 다양하네. 아저씨 사정도 지금 딱해 보이긴 하는데 내가 지금 아저씨... 선생님, 딱지치기 해보셨죠? 저랑 딱지치기 하셔서 한번 이기실 때마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당신 딱지를 쳐서 넘기면 10만 원을 준다고? 반대로 제가 이기면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면 됩니다. 성공을 양보하겠습니다. 나 오늘 상태 많이 안 좋다. 지금 나한테 야바위 치는 거면 오늘 내 손에 진짜 죽어. 정말 내가 먼저 친다?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간다. 허이짜!
결국 기훈은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뺨을 맞아 양쪽 볼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그래도 게임에 이겨서 딴 돈 몇십만 원을 거머쥐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그 남자로부터 건네받은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이었지요. 기훈은 사채도 갚고 딸의 양육권도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에 초대장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마지막 번호인 456번으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막장 인생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중에는 일전에 만났던 소매치기범 새벽도 있었고 서울대에 들어갔던 동네의 자랑 상우도 있었습니다. 상우는 어릴 때 동네 동생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훈은 그들과 한 팀을 이루어 목숨을 건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최후의 승자로 살아남게 된 기훈. 그의 통장에는 약속한 대로 456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그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노숙자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돈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가 게임에 참여하는 동안 마음을 나누었던 수많은 동료를 잃었고 홀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으며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기훈에게 돈은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행복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으니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네요. 그러던 중 꽃을 파는 아주머니를 통해 기훈에게 명함 한 장이 건네지는데 놀랍게도 게임 중에 죽은 줄 알았던 1번 참가자 일남으로부터 온 초대의 명함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반전은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가 바로 그 1번 참가자 일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치매 노인으로 등장하여 기훈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였고 구슬치기 친구, 소위 깐부가 되어 기꺼이 기훈을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그랬던 일남이 그 게임의 주최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훈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며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요. 그때 일남이 이런 대답을 들려줍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뭘 하면 좀 재미가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인생의 재미를 위해 게임을 열었고 더 큰 재미를 얻기 위해 그 게임에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남은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돈이 너무 많으면은 아무리 뭘 사고 먹고 마셔도 결국 다 시시해져 버려. 언제부터인가 내 고객들이 하나 둘씩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살면서 더 이상 즐거운 게 없다고. 그래서 다들 모여서 고민을 좀 해봤지.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재미로 그런 짓을 시켰다고? 자네가 잊은 것 같군. 나는 아무에게도 게임을 강요한 적이 없어. 자네도 제 발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일남과의 만남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기훈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간 희생자들을 떠올리며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육원을 찾아가 새벽에 동생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상우의 어머니에게 맡기며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소류 가방 하나를 건네주는데 거기에는 상우에게 빌린 돈이라는 쪽지와 함께 거액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 후 딸이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집을 나선 기훈은 우연히 지하철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훈이 처음에 딱지치기 했던 모습과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또 다른 참가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이 사실에 화가 난 기훈은 그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으로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 2편이 기대되네요. 네, 저도 기다려집니다.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남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싶어하는 돈, 여자, 권력,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의 책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노래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할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속에 특수 장치를 하나 해 놓으셨는데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그 구멍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구멍은 오직 한 가지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그 속을 채우기 전까지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오징어 게임 실사판 같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 때로는 눈치를 보며 누군가를 속이고 짓밟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을 이기고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게 밟고 올라간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래서 노래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게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오징어 게임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쫓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영화 코멘터리 한 줄 부탁드릴게요. 네, 진정한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전도사님 행복가족분들께 드리는 영화 퀴즈 한 번 더 알려주시죠. 영화 속 주인공이 참여한 게임은 무엇일까요? 1번 윷놀이, 2번 얼음땡, 3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70 그리고 카톡 채널 강원 CBS, CBS 레인보 어플 채팅창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찬양 듣고 와서 마카롱 선물 세트 받으실 분 발표하겠습니다. 황신혜는 강원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황신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황진문 목사님, 박현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